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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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할게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난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나를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가지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우리 가정을 봐도 더 힘을 내고 싶지 않은 모든 얽혀진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수천 년 전부터 오늘 이 예배를 디자인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힘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잘 쉬셨어요? 네, 저도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내려가지 않고요, 그냥 계속 서울에 쭉 있었어요. 올해는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에서 함께 명절을 보냈고 시간을 보냈는데, 명절이 지나고 나서 뉴스를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뉴스들이 뭐가 있냐면 명절을 지나고 나서의 어떤 불화들이 계속 어김없이 나오더라고요. 어김없이 나오고, 사실 명절 또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참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또 가족이고 명절이다 라는 생각들을 또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이번 명절 참 길었잖아요. 우리 토요일부터 하면 토일, 월, 화, 수 5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계속 누워있고 또 누워있고 누워있었는데 더 격하게 쉬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막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에요. 목사님, 오늘 반차를 냈고 목사님을 보고 싶어서 지금 교회로 가면 만나줄 수 있나요? 그래, 와라. 그래서 네, 교회로 왔고 함께 이제 카페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참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참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또 나름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딱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단 이 친구만의 고민은 아니겠다. 우리 또 더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무기력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또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집에 돌아가가지고요, 밤에 혼자 그때 무기력증에 대해서 쭉 영상을 보다가 요즘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는 교수님이시죠. 김경일 교수님 다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무기력증에 대한 강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영상을 쭉 보았어요. 봤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아웃과 무기력증을 구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번아웃과 무기력증을 구분하여야 답이 나온대요. 그러면 번아웃은 뭐냐? 의욕적으로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에너지 고갈,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진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나오는 이제 어떤 상태, 이게 번아웃이더라고요. 그런데 무기력증은 에너지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무기력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는 있는데 어디 써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무기력증이래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시험 공부인데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딱히 엄청나게 원하는 건 아닌데 근데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싫은 건 거죠.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서도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이런 것들을
무기력증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건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타임킬링 하면서 그냥 시간을 버리는 상태.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나 요즘 무기력증에 빠졌나 봐 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건 거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인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결국 에너지를 쓸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무기력증이 온다. 잘못된 방향에 의미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찾게 됐을 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라는 건 거죠. 그리고 이분의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 작은 성취로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작은 것에 작은 성취. 막 큰 걸, 비전을 막 높게 잡고 가지 말고 작은 성취를 계속 이뤄가라. 그러면서 집에 오늘 내 방만큼은 내가 오늘 청소하겠다를 작은 것들을 결심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계속 이뤄가야, 그래야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분의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데 괜히 흐뭇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상담, 심리 공부하지 않은데 제가 청년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너 살 빼, 힘들다고, 영적으로 힘들다고 찾아왔는데 너 살부터 빼, 방 정리해, 제가 막 그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배우지 않았으나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 네, 여러분 저에게 힘들다 오시면 저는 또 살 빼라고 아마 잔소리 할 거예요. 작은 성취부터 해 가셔야 된다는 건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LT 때 마지막에 우리 리더들에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이제 부모가 되어지는데, 결혼을 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보장되지 않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사는 거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대화가 많고 막 행복이 막 넘쳐나는 거 아니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 나 왔어요 하고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건 아닌 거거든요. 행복은 내게 주어진 가정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꿈꾸는 배우자가 나타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계속 꿈꾸고 만들어 가야 돼요. 저도 그냥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냥 서로 성품이 그냥 싸우는 성품은 아니니까 안 싸우니까 잘 살고 있다 생각했고 행복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사는 거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따로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애들 잘하고 나 냅두고요. 운동하기 시작했고 요즘은 그냥 밤늦게 밤 11시가 돼도요.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해서 저기 팔당댐 가서 창문 열어놓고 강 보면서 그냥 막 음악 듣고 그렇게 와요. 그냥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가고 막 노력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나를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작은 성취를 이루어갈 것들을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기력증에서 탈출할 수 있다. 오늘 저는 근데 무기력증에 대한 탈출 방법을 김경일 교수의 어떤 강의를 그냥 전달 드리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11월 첫 주에 있을 가정 복음화 그 예배, 가정 초청 예배, 그 예배를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첫 주에 그냥 그날 좋은 행사가 있구나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여서 그냥 그날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준비하여 서로 우리 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야기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야기들을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한번 보자라는 건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자는 건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시편 126편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참 재미난 경험을 했어요. 오늘부터 LT도 6주간 새로운 강사님들을 계속 초청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이번 주부터 해서 에이스 강의도 시작했고요, 오늘 또 PLT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붙잡은 이 시편 126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우리 PLT 주제가 또 시편 126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PLT를 들으신 분들은 동일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LT 때 우리 김동욱 집사님을 초청하여서 LT 강의 때 은혜를 받았는데, 집사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 때 준비한 것 다 다르게 준비했거든요. 함께 모여서 상의해서 PLT는 이렇게 하자, 오늘 LT는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보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명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제 멀리 포항 기쁨의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사임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딱 사임을 한 달 앞두고 나서 이제 곧 이제 말년, 낙엽이 떨어져도 이렇게 조심해야 될 그 말년 때요. 그냥 여유 있게 좀 보내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께서요, 포항에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역자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교역자들이 이제 귀가 쫑긋 들었어요. 또 무슨 감동이시냐 궁금해서 들었는데 암 말기 환자들이 교우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들을 찾아서 함께 교회로 초청하여서 집회를 하자. 그런데 이 집회를 우리 배성현 목사가 한번 기획해봐. 그 제가 마음속으로 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고민이냐면, 암 말기 환자들, 진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환자들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교회로 초청할 수는 있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집회, 초청하여서 집회를 열 텐데 이 집회의 목적은 뭐여야 되지? 힘들게 모셨는데 꼭 오세요. 오시면 그래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시면 병 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기획해서 만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집회의 목적에는 둘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집회는 해야 되는 목적이 뭐지? 왜 해야 될까? 왜? 이제 물음표가 생겼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왜 저에게, 혹시 피할 수 있다면 피해 주시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 이제 투정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였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고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암 말기입니다를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까를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이 한 인생들에게,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이룰 수 있는 사명을 다 주셨을 텐데, 나에게도 그 사명이라는 것들이 던져졌을 텐데, 내가 암 말기 선고를 받으면 병 낫고 싶고 안 죽고 싶은 생각에 가득 차서 사명이라는 걸 잃어버릴 것 같은 건 거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집회의 목적을 그걸로 가겠습니다. 병 낫고 낫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팀을 만들고요, 각 팀들과 함께 암 환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그 집회에 저희가 찾은
환우분들은 총 18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아프시기 전에는 어떤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기 시작했죠. 내가 건강했다면 이런 거 하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군요. 막 이런 대화들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환자분 한 분당 4분씩의 집사님들과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환우분의 쉽게 말하면 버킷리스트 같은 사명을 꼭 이루고 싶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장례식에 가서 특송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장례식에서 함께 찬양을 불러드리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진 건 거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집회 당일날 이제 그 18분의 그때요, 저희 포항 기쁨의 교회 성전 안에 이런 다 장의자죠. 장의자들이 본당에 이렇게 있었어요. 모든 집사님들과 함께 장의자를 다 치웠어요. 다 뺐어요. 다 빼고 큰 원탁을 18개를 두었어요. 그리고 한 환우분마다 가족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 원탁에 이렇게 18가정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목적은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였어요.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잊었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집회 때.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는 바로 옆에 식당에 우리가 준비를 하여 가지고요, 많이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니까 잣죽, 최고의 잣을 진짜 지금 가서 사와 가지고요, 잣죽을 끓이고 요리들을 해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바로 옆에 이제 사진 촬영을 또 해드리고 그런 집회를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언제 죽을지 몰라 힘없이 누워있던 그분들 중에 18분 중에 제가 이렇게 몇 분이 살았습니다 하기에는 지금은 제가 연락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숫자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치유되어서 진짜 교회에서 더 활동을 하시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제 안에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사는 거구나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 지체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인생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살아내셔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숨겨둔 크고 비밀한 것들, 숨겨둔 보화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 그 열쇠가 사명이에요. 오늘 LT 때도 계속 여러분 사명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6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돌아가면서 행복하게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의 표현을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다 하였도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이 기쁘다.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또 4절에도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1, 2, 3, 4절이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쁨을 만끽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냥 정답처럼 종교적인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숨길 수 없는 기쁨이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누가 하고 있냐면 5절 6절에 말씀 보니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과 숙제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울음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나고 났을 때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웃을 수밖에 없다.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게 되어주더라라는 건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사,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사 제국이 또 바벨론을 멸망하죠. 그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여호와께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신다. 역대하 36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바사의 왕 고레스가 여호와를 인정하며 순응하여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가 이미 선포했었어요. 이사야가 선포했었어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계속 바사왕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훗날 고레스 왕이 너희를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전에 들었던 그 예언, 여호와의 선포와 그리고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칙령이 있었던 그 다음 해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약 5만 명,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왜 다 돌아가지 않죠? 그냥 지금 포로의 신분이긴 하나 강대국 바사에서 지내는 것들이 그냥 적응이 되어 온 거죠.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또한 내가 돌아가야 될 고국은 성전이 멸망했고 그 마지막 왕의 눈이 뽑히는 것들을 보았고 안 좋은 추억인 건 거죠. 돌아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굳이 안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약 5만 명의 사람이 1차 귀환 때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5만 명이 먼저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 79년 뒤에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서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14년 이후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서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체 귀환은 93년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런데 1차 귀환 때 오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열렸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요.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 안에서 그냥 마냥 기쁘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싸해 보여요. 가면 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고,
또 가서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간 안에서 그들이 길을 돌아가 봤더니, 사명을 순종해 봤더니 그들 안에서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그 5만 명의 사람들 안에서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만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묵상할 때는 그냥 억지로 친구 따라 끌려간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너무 있고 싶은데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부모님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5만 명 안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쁘지 않은데 순종하면서 갔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봤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은 뭐냐면 그들이 사명 안에서 울기 시작하였지더라라는 건 거죠. 사명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큰일이거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애통하거나 어떠한 영역에서든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진다는 게 증거예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현상에는 눈물이 꼭 있더라라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126편의 1, 2, 3, 4절은 그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1, 2, 3, 4절이 참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선언, 선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고레스 칙령같이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답답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에게도 올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떨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가정 복음화예요. 우리 부모님 다 믿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다 복음 아는데요, 뉴성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또 1, 2, 3, 4절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들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5절,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소망합니다.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아멘. 여러분의 슬픔은, 여러분들의 눈물이 씨앗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이 씨앗과 같고 이 씨앗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막 울고 싶지 않거든요. 막 슬픔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또 가정복음화 얘기하면 또 굳이 해야 될 일인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상태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울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울어라, 사명을 가지고 네가 눈물 흘려라,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하겠다는 건 거죠.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확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우리 가족들이 원주 수양관에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우리 원주 수양관 식당 옆에 보면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밭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방울토마토들이 이렇게 쭉 열려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과 함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요, 바로 그 옆에서 이렇게 논두렁에다가 이제 씨앗을 심으시더라고요. 이제 비닐을 덮어 두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걸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뚝 비닐을 뚫으셨어요. 그리고 그 흙이 보이는 거기에다가 씨앗을 한 6, 7개를
그 한 곳에 이렇게 툭툭툭 놓으시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여쭸어요. 집사님, 이건 무슨 씨앗이에요? 하고 여쭸더니 무래요, 무. 근데 굉장히 이렇게 파란색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뭘 약 처리를 하신 거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하고 가셨어요. 물을 심을 때는 이렇게 6, 7개씩 넣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둬야 같이 엮여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다가 조금 지나면 이거를 무가 6, 7개씩 날 때 이걸 다 빼줘야 된대요. 4개, 5개를 빼줘야 한 개의 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김장할 때 쓰는 큰 무 있잖아요. 그 무가 자란대요. 네. 처음에 그냥 한 개 놓으면 안 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자라고 6, 7개를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솎아내야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하시면서 빼야 된다는 건 거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이 씨앗이 되는데 그 씨앗은요 그냥 낭비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함 가운데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것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속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충성된 농부는요, 그냥 씨를 뿌리는 시기와 곡식을 거두는 시기, 추수할 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1년 4계절 모든 시간들을 움직여야 돼요. 심지어 겨울의 시간에도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겨울에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할 게 없다는 거죠. 땅이 다 얼어가지고 뭐 땅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볏짚에다가 오줌이라도 싸야 된다는 거죠. 오줌을 싸야 이것들이 푹푹 시간이 지나면 썩어가지고 내년 여름에 이것들을 거름을 잘 주기 위해서 거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충성된 농부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하셨어요. 우리가 추수를 거둘 때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1년 내내 영혼들에 대해서 추수할 것들을 고민하고 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쉰다는 거는요,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김경일 교수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 사명을 잊어버린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런데 무기력한 상태를 그냥 이게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다 나약하고 또 삶에 지치고 무게감 때문에 곁눈질 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공동체를 하러 가셔서 공동체적인 사명을 주신 건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상태, 이 상태,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사명을 가지고 순종해보는 자가 결국은 눈물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서 결국은 1, 2, 3, 4절에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간 자가 있고 돌아가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왜 괜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또 난 돌아가야 될지 돌아가지 말아야 될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꼭 있더라라는 건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이 시편 126편의 기자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같은 나를 먼저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고백을 보면 내가 먼저 돌아왔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향한 꿈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방의 시내와 같이 다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좋은 것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습니다. 경험시켜주고 싶습니다. 꿈꾸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제목은 사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제가 시편 이 말씀을 붙잡고 제목을 뭐라 할까 한참 고민했어요. 한참을 고민하고 같이 우리 함께 섬겼던 지체들과도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런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 제목이 가장 이렇게 저를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이렇게 도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뿔에 대고, 여러분의 울음은,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서 많은 채찍과 눈물과 침뱉음과 모욕 가운데서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바꾸시지 않고 끝까지 해내셨어요. 그 억울함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었어요. 올 11월에 있을, 아니 그 이후에 있을, 언제 있을 모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초청하셨어요. 그룹별로, 팀별로 지금 그룹 모임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제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사명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올려주신 선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서 봤던 우리 부모님의 그 뒷모습, 어느샌가 이제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뒷모습이지만, 무기력증에 탈출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작은 것에 실천하면서 성취를 가져라 였어요. 저도 이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더 이상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할 용기가 없어져 버린 우리에게 작은 성취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자녀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부족한 자녀예요. 이런 위치에서의 부모님 말고요, 나는 믿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의 언어와 생각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 여전히 이야기를 도전을 해보았는데 뭔가 벽이 느껴지고 대화가 막히고 뭔가 용기를 얻을 만한 조금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화가 막혔던 이 시간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요. 그렇게 이번 한 주부터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꿈꾸며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 복음화 팀이 이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임원단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서 그냥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 번 더 교회를 고민하게 할 수 있을지를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열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열쇠, 가정 복음화를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오시기 전에 우리 앞에 말씀 두 구절을 띄울 텐데, 우리 함께 입을 열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심기우고 여러분을 다시금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를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문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반드시 이루시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내 영혼아 주를 향하여 반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열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주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법이에요. 고난을 겪는 것이 쉽고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고난의 때에도 기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시금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고 정말 돕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옆지체에 가정복음화를 꿈꾸는 그 기도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내가 돕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때 나를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너의 눈물 가운데 좋은 것으로 보답하리라.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관심 가운데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면 다시금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우리를 믿도록 주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소. 여러분의 입술로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기쁨으로 너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심으셨대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그 정성을 이미 심어 넣으셨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의 자리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그래서 이 아픈 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았던 것, 거기서 시작하다 보니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열정까지 이어져 갔던 거거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치료하심들을 목도하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믿는 가정이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가정이 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꿈꾸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때를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에서 다시금 울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청년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결정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누구도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그 공허하고 외로운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 가정을 내가 축복하고 이미 사랑한다 결정하였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다시금 울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가족 초청 예배,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오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내며 기도해야 할 이유로 바꿔가는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날 꼭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룬다 하셨사오니 반드시 추수하여 열매 맺은 것들을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서 있어야 될 감당해야 될 많은 몫들이 있을 터인데 그 자리에서 또 천국을 만들어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은 청년의 때 내일을 알 수 없고 보장받을 수 없는 이 청년의 때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모든 육성 공동체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격려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가족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또 그 모든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